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하는 그 자리에 오면 되게 건방지고 막 그때 그랬나 봐요. 저희들도 우리 옛날에 자랄 때 보면 어른들 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만 끼어들어가면 아이들은 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18장 안에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딱 세우면서 어린아이 가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 세우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한 번 재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짚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를 꿈꿉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상당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막연한 그런 나라처럼 느껴질까? 어저께 한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왔어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또 왜 우리는 안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틀어야 되는데 이걸 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묵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를 못하게 막는 사람이 나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거든요.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내가 나를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인 줄을 너무나 잘 알겠어. 날마다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그 씨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봐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서 막연,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약간 얼뜻 들으면 동문서답 같아요. 지금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일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을 수정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주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청년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이 좀 편해. 뭔가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고는 있으니까. 근데 마치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게 이게 불안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마음이 내 육신으로 무엇인가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함 없이 정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관계를 쭉 유지해 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제 딸이 나와의 관계가 이게 쎄하고 별로 좋지 않으면서도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심부름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버려 둬. 그러겠죠. 하지 마. 누가 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딸은 만약에 나는 아버지와 나의 딸로서 나는 마땅히 해야 돼. 어떤 일을 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은 되게 시끄럽고 또 힘들고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평안이 평안이 없는데 자꾸 겉으로 무슨 내가 일을 통해서 이걸 보상이라도 받겠다고 해버리면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감사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명으로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혹시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라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불러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가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선생님입니다. 부자 청년은 만약에 부자 청년의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그를 불렀다라면 아마 그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너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당시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을 만났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들이 도망치던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가잖아요. 그 순교를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같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소유를 다 팔고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 다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신을 아직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 안에 정말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나의 모든 소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 안에는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올 수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하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정말 그러네요. 베드로는 모든 고기잡이 배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만 따라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줘요. 세상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 나를 다 버려 나를 따른 너희들이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내려놓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거구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하는 무엇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는가? 여러분, 그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헤브론인가요? 청소하러 오신 것 같은데 주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번 청소하고 시간을 내서 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마을 구성으로서 일하는 그냥 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요, 우리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쓸고 닦고 하는 것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말이죠.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꿔주느냐, 이것은 신앙을 오래 다녔던 그 어떤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나를 저 복종시켜지는 삶, 네가 하나님 나라가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자꾸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께 엎드려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